예, 우리 성가대의 찬양 매주 이렇게 들려주는 이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름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제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끝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은 이 소금에 대해서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다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을 거기다 붙여놓았습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Salt is good for seasoning. salt는 맛을 내는데 아주 좋은 것이다. But if it loses its flavor, 그렇지만 소금이 그 플레이버를 잊어버린다면 How do you make it salty again?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가 있느냐? You must have the qualities of salt among yourselves. 너희들은 너희 가운데서 must have the qualities of salt. salt의 그 질, salt의 질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And live in peace with each other.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평화롭게 살아라. 이렇게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보다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더 친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이것들을 너희가 잘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미지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을 예수님께서 시키셨어요. 무엇보다도 이 소금은요, 맛을 내는 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음식 솜씨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원래 음식이라는 거는 재료가 좋아야 돼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간을 딱 맞추면 최고의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 만든다 그러면 막 이것저것 잔뜩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 재료는 각기 고유의 그 맛이 있기 때문에 많이 넣는다고 그래서 좋은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간을 잘 맞추면 맛이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유를 먹는데요, 그냥 먹어도 물론 맛은 있지만 이 우유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으면
짭짤해집니다. 먹고 싶죠? 네. 설렁탕, 곰탕 국물이 그냥 먹으면 별 맛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금이 작당량 들어가면 아주 고소한 국물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여름철이니까 콩국수가 제철입니다. 그 콩을 잘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여기다가 소금을 적당히 넣으면 아주 고소한 국물이 됩니다. 이 밥을 지을 때도요, 특히 현미밥이나 또 잡곡밥이나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은 그 잡곡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소금을 적당량 집어넣으면 맛있는 밥이 됩니다. 이렇게 소금은 어디 들어가면은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소금의 기능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이미지를 딱 그때가 붙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무엇이든지 소금에 절여두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모든 음식들이 좀 싱거워졌어요. 짠 것을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그 고추장, 된장이 얼마나 짰는지 몰라요. 이게 달리 보관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짜지 않으면 벌레도 생기고 곰팡이 나고 못 먹게 돼요. 근데 지금은 냉장고들이 집에 다 있고 보관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렇게 짜지 않아도 되고, 더군다나 또 건강 이슈 때문에 소금을 많이 안 먹으니까 고추장, 된장도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소금을 많이 뺐어요. 제가 어느 음식 만드는 그런 프로를 보니까 돼지고기를 보관하는데 그 된장 속에다가 돼지고기를 보관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먹을 때는 그냥 씻어가지고 그때는 간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요리를 하면 아주 맛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소도 소금에 절여두고 먹으면 오랫동안 그 빛깔도 변하지 않고 아주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가 있고, 상하기 쉬운 생선도 소금에 절여두면 썩지 않아요.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썩는 것을 방지하는 이 소금의 기능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이미지에다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입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몸에 염분이 부족하기 쉬워서 가끔씩 좀 이렇게 염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특별히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티베트와 그리고 몽골, 중앙아시아 이쪽에서는 야크라고 하는 동물을 많이 길러요. 보세요. 야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소보다 좀 크고 힘도 세고 뿔도 있어요. 뿔도 있고 그리고 털이 길어요. 근데 이 야크는 원래가 야생동물입니다. 이게 가축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야크를 기를 들여가지고 가축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도 운반하고 또 젖을 짜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젖에서 치즈도 만들고 고기도 물론 먹고, 그리고 이 털 가죽은 벗겨가지고 따뜻한 옷을 만들어 있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야크, 야생동물을 어떻게 기를 들이느냐? 이 야크가 살아가는데 소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이 동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놈들이 소금을 먹기 위해서 인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소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금병을 딱 들고 있으면 이놈들이 그냥 몰려와요. 그러면 이렇게 손바닥에다 소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혀로 핥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야크는 마을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길이 듭니다. 그래서 가축처럼 기르는 거예요. 이 티베트의 어느 깊은 산 속에는 정말 그 육지가 아니라 좀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데로 나오려면은 정말 힘든 아주 깊은 산골인데 거기에는 소금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만 짠물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보면 알지만 이 티베트의 산골에 사는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통을 가지고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계속해서 퍼나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논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계속 퍼날리면 뜨거운 햇볕에 이 물이 증발되고 해가지고 소금이 남아요. 제가 그 얘기를 보니까 이렇게 물을 퍼나르는 일은 여자만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밖에서 놀고요. 여자들이 이렇게 죽어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또 가끔은 이 동물원에 가면은 그 원숭이들이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 잡아먹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놈이 저게 무슨 이 몸에 무슨 벌레가 있어가지고 가려워서 이렇게 잡아먹나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원숭이도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자기 몸에서 때를 떼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막 이를 잡아먹는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원숭이가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 이 잡지 않거든. 원숭이가 지금 그 때를 먹는 거예요. 거기서 염분을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들, 맛을 내고 또 썩지 않도록 방지를 하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이 소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러면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소금을 말할까?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린 소금이죠. 보면은 하얗고 소금이 분명한데 음식에 넣어도 짜질 않아요. 이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 아니겠어요? 소금으로서 더 이상 아무 기능을 못하는 이런 소금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은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분명히 크리스찬 같은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은 맞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은 존재감이 없어요. 소금을 절여두면 썩지 않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이 썩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이 돼야 되는데 맛을 잃은 소금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존재여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세상에 그런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qualities of salt, you must have qualities of salt. 너희들은 이 salt로서 퀄리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 아무짝에도 쓸 뭐가 없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읽어봤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맛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니,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병을 낫게 하고 막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충고했죠. 당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 말을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막지 마라.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막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니, 그건 우리가 할 일인데 왜 저 사람이 그 일을 한대? 하면서 그 사람을 시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우리를 구별합니다. 아니, 우리는 서로 믿는 교파가 다르고요, 우리는 교리가 달라요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합니다. 난 그 사람 그 교회 나가면 난 교회 안 나가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거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자꾸 편을 가르려고 그래요. 내 편, 내 편.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편을 가르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병이 낫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편을 가르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는 그 일은 저 사람들은 하면 안 되고 우리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말 속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편을 가르는 사람들. 무슨 이유든지 간에 내 편과 내 편을 가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들이 서로 편가르는 일만 안 했어도 지금 이 주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정말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면에서 맛을 잃어버렸어요. 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닐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식으로 평가합니까? 우선 저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나, 이거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고급 학력을 가진 사람 같으면 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 그거 아니면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나, 그거 봐요.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져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나, 좋은 배경 갖고 있으면은 또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작은 사람, 영어 성경에는 these little ones라 그랬어요. These little ones. 그러니까 little one이니까 뭐 진짜 작은 사람이네. 문자적인 의미는 아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 사회, 특별히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때 그 사회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슨 평가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른들은 다 이렇게 평가의 대상이지만, 그래서 어른들 중심의 사회지 어린아이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봐라, 너희 가운데 어린아이들, 너희 가운데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시해도 좋은 사람, 너희 가운데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했나? 돈 많이 있나? 또 배경이 좋은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계속해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 때문에 아주 약한 사람 하나가 시험에 걸리고, 자기 때문에 약한 사람 하나가 믿음을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질 못해요. 자기 손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질 못해요. 자기 발로 범죄를 하면서도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 눈으로 범죄를 하면서도 그게 범죄라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면서 거울 많이 봤죠? 네, 우리 남자들도 거울 봅니다. 여자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외출하기 전에 뭐 옷을 잘 입었나 이렇게 보고, 또 넥타이도 한번 이렇게 잘 맺었나 이렇게 보고, 머리도 한번 빗고 이렇게 합니다. 여자들은 뭐 화장을 하니까 더 많이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면은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거울을 보고서 자기 모습을 고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면은 자기의 잘못된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전혀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삶에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설교 들을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또 목사님이 결국 그 얘기를 하는구나.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들은 아무리 들어도 효과가 없어요. 별로 마음에 큰 그 감동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끔은 충격 요법을 써야 합니다. 이 충격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충격을 주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아유, 제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말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섬기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걸 충격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한 같은 사람은 굉장히 장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 오랫동안 살면서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한 게 뭐겠어요? 사랑하라, 섬겨라.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닦아주셨다. 얼마나 그때 그 일이 충격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왔으면 나이가 많아져도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섬기는 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닦아주는 거야.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거야. 이게 내가 예수님께 배운 섬기는 법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저도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가 잃어버린 맛을 찾아야 된다. 소금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잃어버린 그 소금의 기능들을 찾아서 맛을 회복한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이렇게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초대교회에서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핍박이 오는 거니까 예수만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습니다, 난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그 크리스찬들하고 관계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배교자들 가운데 가만히도 생각해 보니까 나 교회 갈래.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럴 때는 그냥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이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예식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들어오는 문에 들어 눕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저를 밟고 지나가세요. 이래서 교인들이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교회 다시 들어온 그 신자들에게 그런 예식을 행하고 나서 다시 받아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있으나마나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전해 내려온 얘기니까 진실한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맛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소금으로의 맛과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좋은 세미나 듣고 배우면 됩니까? 그러면 잃어버렸던 맛을 찾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그 맛이 다시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그 맛을 찾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맛을 찾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 맛을 찾아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하면 꼭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내가 살아왔구나.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내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맛을 내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들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해요. 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잘못됐다 이거. 응?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이 고쳐나가야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썩고 부패해서도 내가 들어가면 그것이 썩지 않고 보존이 돼야 된다. 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은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깨끗하게 보존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거라고 했어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결단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돼요. 난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고민은 가치 있는 고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주일에도 그 얘기를 했고 아까 기도하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지금이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나쁜 시대에 우리 태어났다. 아닙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이 가치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때가 과거에 없었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맛을 회복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대가 과거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이 소금으로서 맛을 찾느냐 못 찾느냐, 소금의 기능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 뭐 이렇게 막 겁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주변에 맛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맞다.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들이 많으냐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부끄러워요. 그럼 나는 정말 맛을 제대로 내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할 때 나도 자유롭지 않아요. 문제가 많아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게 정말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내가 살고 있구나.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이 고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민입니다. 고민하지 않는 게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고민하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고민하세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당연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계속 남아있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건 쓸데없어 하면서 밟고 지나갑니다. 소금의 잃어버린 맛 여러분이 찾으세요. 누가 찾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 읽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단의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애 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잃어버렸던 소금의 맛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가는 데마다 맛을 내게 하시고 가는 데마다 썩어가는 이 세상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데마다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